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이고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걸어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자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루트는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사회 집단과 다를 바가 없고 십자가가 빠진 성경은 허구의 스토리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사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다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에 달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참 혐오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There's no way. Nonsense.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멸시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며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 십자가를 통해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도를 깨달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도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신분으로만 또 여러 가지 갖춘 것을 보면 정말 잘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도 받았고 신비한 체험도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세상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정말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알아야죠.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죠.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음의 생일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자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4절 말씀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걸어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결별을 했다는 겁니다.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바울이 언급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워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세상적인 이론이나 철학체계, 조직적인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감찰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조정하고 움직이는 조직과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한 영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이들에 의해서 구속당하고 조정당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이론에 의해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물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철저히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괴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살면 멸망이요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합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 섞여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거로 구원을 받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정욕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죠? 마귀에 속한 자가 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세속화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 그 십자가가, 그죠? 그 십자가가 자기를 숙박하고 있는 그 죄의 권리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걸어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 정과 탐심,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내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합니다.
자, 보면 15절에 보세요. 보면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러분,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거나 할례를 하지 않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새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고 또 심지어는요, 거기서 세례를 받아도 할례 받고 세례 받고 뭐 다 해도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가 무슨 유익입니까? 세례 받았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죄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부패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가? 종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 칼빈주의에서 전적 부패, 선을 행하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도 없고. 그리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위해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노뱀 사건 나오잖아요.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 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갑자기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머리를 죽이는 거예요. 불뱀이 막 다니면서 한번 물리면 독일을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때 막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 모세가 노뱀의 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살게 하시기는 그 첫 번째 주신 것이 뭐예요? 다 알면서 대답 안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달아 올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만약에 지금 물뱀 말려 막 고통 좀 당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 치유를 하는 방법이 불뱀만 보다 지긋지긋 그 노뱀을 다시 쳐다보면 산다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지금 놀리는 거냐? 지금 불뱀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또 그 불뱀을 달아올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쳐다보지 않고 그냥 그냥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죠. 살 길을 주었는데도 미련한 자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막 살아보려고 막 아마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을 거예요.
모두가 뭐예요? 허사. 결국 죽고 말.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쳐다본 적마다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하잖아요. 21장 9절에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의 단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여러분, 여기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이 녹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녹뱀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에 도잖아요.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혐오스럽게 한 전수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죄로 죽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죠. 우리를 살렸는데, 죽을 우리를 살렸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말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가장 큰 복음을 알기에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배수물로 여기고 내가 다 버렸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보화, 구원뿐 아니라 천국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내가 얻게 되므로 내게 구원도 주지 못하고
내게 해를 주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다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거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산 성도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진정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죠? 내가 생명 끝날 때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게 뭐예요? 이 가장 소중한 거겠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정말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들이 뭐예요? 무엇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내가 참 믿는 것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뭘 자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그죠? 예수님보다,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시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느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한 후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러분, 이게 참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몸에 입은 상처들과 멸시와 조롱들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몸을 벗겨놓으면 군데군데 막 그냥 상처투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자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3.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의 수고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면을 5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40의 감암면은 39대예요. 그걸 한 번 만든 게 아니라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렇게 맞고, 태장에 맞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수고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받은 그 모든 상처들이 내 몸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상처지요. 상충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몸에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한 자도 없을 뿐더러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그 많은 비표가 고난과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중한 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몸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너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